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또 생각보다 좀 어리셔서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도 항상 이렇게 단에 쓰기에는 저도 모자라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딜 말씀을 전하러 돌아다닐 때마다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한국 정서상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이렇게 짜면 안 되는데, 속된 말로 이제 짜면 안 되는데, 전국을 이렇게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의례적으로 이렇게 항상 목사님들과 만나야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야 할 때 되게 그게 큰 제게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코로 먹는지 어디로 먹는지 이게 막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무섭고 막 그랬었는데, 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제가 말씀 전하고 돌아다닌 이래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또 진짜 감동이 눈물이 날 정도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고 좀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 사람 눈치 안 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한번 마음껏 쏟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 주님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특이하고 아주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가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코로나가 안 끝날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을 다 배우지 못한 채로 코로나가 끝나버릴까, 그게 저는 더 두렵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온 나라가 다 들썩이고 난리를 쳐도요,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것은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세상 누가 와서 난리를 친다고 해도요,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이 이 진리가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 아닌 보여지는 현상, 예배의 형식, 건물, 이런 것을 만약 붙들고 종교적인 의식, 만약 이걸 붙들고 있었다면 아마 굉장히 큰 패닉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떠나가 버린 청년들, 다 흩어져 버린 성도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돼서 아마 한국교회는 패닉에 빠질 거라고 모두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때가 분명 있었죠. 초대교회 때도 로마 제국이 다 들고 일어나서 교회를 박살을 내려고 아무리 쥐어짜고 흔들어도 여기다 뭉쳐서 이렇게 확 흩어버리면 쫙 흩어져서 동일한 교회의 생명력으로 또 거기에 심겨지고, 또 확 흩으면 또 그 동일한 생명력으로 또 심겨져서 살아나는, 그 전 세계가 다 달려들어도 감당이 안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붙든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보다 주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패닉에 빠지지 않고,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이게 왔다 갔는지 잘 모를 만큼 우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믿음은요, 믿는 대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한 걸 믿으면요, 그 믿음만큼 허망해집니다. 근데 우리의 믿는 믿음이 진리를 향하게 되어지면 진리와 함께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 결국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혼란스럽고 혼탁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게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힘인 이 믿음, 그리고 이 팬데믹 상황이 끝이 나고 또 정리가 되어질 날이 오겠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 믿음에 대한 이야기, 우리를 예배자로 서게 하는 힘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전조사를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을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딱 떠올리면요, 우리의 정서 속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할 때 믿는 거라고 하는 이미지를 딱 생각하면 우리의 정서 안에 혹시 이 믿음이 쉽다, 아무나 하는 거지 누구나 그냥 아무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믿는 게 쉽다고 생각되어지시는 분 계시다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반대로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거 어렵다, 이거 진짜 쉽지 않다,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진짜 치열하고 정말 힘들다, 어렵다 라고 하는 정서가 느껴지시는 분 계시다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물어보지만 다 그렇습니다. 다 어렵게 느껴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뭔가 쉽게 해볼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치열하고 어렵고 힘들 것만 같은 이런 정서가 이미 확 우리에게 자리 잡아요. 그래서 믿자 이러면 벌써 우리가 질려버려요.
뭐 더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얼마나 더 희생하라는 거야, 이런 느낌이 다가온단 말이죠. 근데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인식하는 그 신앙생활의 믿음 말고요, 그냥 포괄적인 믿음에 대한 개념만 따로 떼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원래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의 속성 자체가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냐면요,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주는 게 아니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으려고 할 때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믿어주느라 애를 써서 그래요. 믿어지지가 않는데 믿어주느라 애를 쓰느라 힘들기는 속된 말로 오지게 힘들고, 믿어지는 것 같이 깊이는 깊어지는 것 같지 않은 이런 정서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믿음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는 믿어지는 건데 어떻게 하면 믿어질 수 있느냐? 내가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알아가려고 하는 대상이 사물이라고 하면요, 사물은 눈에 보여지는 게 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뜯어서 분해 조립하면 보여지는 게 다예요. 근데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대상이 인격체다, 이런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뇌를 열어본다고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심장을 꺼내본다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믿으려고 하는 대상이 인격을 알아가려고 할 때는요, 인격을 알아가는 것은요, 내가 혼자 연구조사하거나 내가 의지를 많이 쓰거나 노력을 해갖고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 대상을 알아간다는 말은요, 인격을 알아갈 때는요, 겪어서 아는 걸 말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어졌을 때야 비로소 믿어지는 믿음이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대상을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겠어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조금만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계속해서 의심이 찾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야, 뭐 좀 이상한데? 왜 저렇게 반응하지? 왜 저런 표정을 짓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이런 의심들이 계속 찾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겪어서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떤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 나오는지 알기 때문에요, 어떤 보여지는 것 때문에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을 겪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게 되어지면요, 웬만한 외압이나 몇 마디의 논리 때문에 흔들리거나 깨지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청년들을 많이 만나는데, 청년들 중에서 형제들한테 제가 항상 물어보는데,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냐 물어봐요. 그러면 못 외우는 애들이 거의 한 60%에서 70%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끼리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보를 잘 몰라요. 부모님의 본적지 주소는 아냐?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관한 정보는 잘 몰라요. 그럼 자, 그 형제가 부모님에 관련된 정보는 잘 모르는데 그 형제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갔습니다. 가서 면사무소에 갔더니 면사무소 직원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치면 다 나오니까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동사무소 직원이 그 형제보다 그 형제의 부모님에 대하여 더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한 정보를 몇 가지 알고 있다는 것으로 그 대상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인격끼리, 인격과 인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안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모종의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친척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동네에 아는 사람이든지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그 사람에 관한 몇 가지의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으로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되어지면요, 상황 가운데서 몇 마디의 말로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보를 잘 안다고 해서 그 대상이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하여는 알고 있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으면요, 매 순간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알면서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동의가 되신다면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네, 우리가 모두가 어디에 교회에 가서 물어봐도요, 다 아멘을 하기 쉬워요. 근데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언제 경험해 보셨나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해야 알지 못했다면요, 야다해서 알지 못했다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하는 순간에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건 동의해, 알고 있어,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들었으니까.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해야 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던 순간처럼, 광야 한복판에서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없었던 그 한복판에서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구해야 했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는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것도 동일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제 경험해 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되는 순간에 내게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그 대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 대상을 모르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의지로 믿어야 돼 이렇게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몰라서 믿지 못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대상이 내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매님들, 혹시 한밤중에 야밤에 혼자 길을 가고 있는데 웬 모르는 남자가 뒤에서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섭죠? 무서우시죠? 예, 이건 남자도 무서운 일이에요. 그죠? 우리 형제님도 무서웠겠죠? 뒤에서 모르는 남자가 칼을 들고 쫓아오면 그거 뭐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허세 부리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혼자 이렇게 1대1로 만나게 대면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무서울 거란 말이죠. 두렵단 말이에요. 왜 두렵냐고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무섭다고 이야기할 거란 말이죠. 근데 칼은요, 본래 도구입니다. 그래서 누구 손에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1급 요리사의 손에 칼이 들려지면요, 1급 요리를 만들어내요. 근데 살인자의 손에 들려지면 그게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고 있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 칼이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남자가 칼을 들고 있었을 때는 나를 해할 수도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 생겼었는데, 상황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바꿔서요,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보통 청년들이 집에서 이렇게 부모님하고 함께 살면요, 혼자서 이렇게 제까닥 일어나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만나봐도 혼자서 제까닥 잘 안 일어나고요, 알람 수십 개씩 맞춰놓고 지는 안 일어나고 옆에 사람 다 깨우는 애들 있잖아요. 네, 꼭 그런 애들 있어요. 그것도 알람을 꼭 5분마다 다시 울리게 설정을 해놔가지고 환장하겠어요, 정말. 그런 애들 보면은. 그래갖고 그런 혼자서 잘 못 일어난단 말이죠. 그럼 부모님들이 보통 이렇게 깨워주세요. 네, 깨워주시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 너무 재밌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깨우실 때요, 몇 시에 깨우든 상관없어요. 이미 늦어 있어요. 새벽 4시에 깨우실 때도요, 늦었어, 일어나, 얼른 일어나, 빨리 준비해서 가야 돼, 얼른 일어나, 빨리, 얼른, 이렇게 해서 깨우세요. 근데 보통요, 자기 혼자 스스로 못 일어나는 친구들은요, 한 번에 잘 안 일어나요. 한 번에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 차례 깨워야 되는데요, 우리 어머니들께서 깨우시다가 인내심의 한계 지점에 도달하면 보통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나오는 고정적인 멘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좋은 말로 할 때 일어나. 좋은 말로. 근데 이제 혼자서 제까닥 잘 못 일어나는 친구들은요, 좋은 말로 하면 절대 안 일어나요. 절대 안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께서 아침을 준비하시다가 막 이제 있는 대로 막, 속된 말로 이제 야마가 도셨다 그러죠. 나사가 풀리셨어요. 화가 있는 대로 차셔가지고 안 일어나니까 이제 진짜 마지노선인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빵 차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막 짜증을 내시면서 막 화를 내셨어요. 일어나! 이러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이러면서 막 짜증을 막 내셨어요. 보통 그걸 알람 삼아 일어나요. 아, 진짜 마지노선이구나, 이젠 진짜 일어나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걸 알람 삼아 일어나는데, 눈을 부시시하고 떴더니 어머니가 아침을 준비하다 들어오셨는데 김치를 썰다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왼쪽 손에 김치 국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고 오른손에는 그 김치를 썰던 칼을 들고 계셨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아, 무서워요. 아니, 여러분 무섭죠?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난 채로 칼을 들고 있다니까요. 화가 난 채로 칼을 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무섭게 무서운데 어머니가 안 일어난다고 막 그 칼로 나를 막 이렇게 해한다거나 이럴 거라고 하는 존재적인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죠? 엄마니까. 예, 여러분, 경험을 통해 알면요,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엄마니까 이 말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수십 년의 경험이요, 엄마니까 이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이유가 다 그게 설명이 돼요. 누가 와가지고 왜 그분은 왜 너의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매일 너를 깨워주시는 거야? 이렇게 물을 때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거든. 그분은 내게 선하신 분이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거 없어요. 엄마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이 되어지는 게, 이게 경험을 통해 알게 되어지는 알미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알게 되어지면요, 그 둘 안에서 뭔가 내가 믿어줘야지. 누가 거기서 엄마가 칼을 들고 있어 막 화를 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침대 위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어머니가 그 칼로 저를 찌르시지 않을 걸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줘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엄마는 절대 날 해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믿어주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믿어주지 않아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 이 관계 안에서 형성된 신뢰는요, 웬만한 외압에 의해서 깨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딸하고 엄마하고 가끔 싸울 때가 있잖아요. 갖고 막 서로 대화 안 통해갖고 싸워서 나갔어요. 그래서 딸내미가 밖에 나가고 막 짜증을 내면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아 진짜 우리 엄마 왜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하냐고, 말이 안 통한다고, 말이, 이러면서 막 짜증을 냈어요. 그랬더니 친구는 내 친구지 엄마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게 내 편을 들어준다고 듣고 있다가, 우와 니네 엄마 쓰레기네, 이렇게 욕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아니 욕을 해도 내가 해, 이런 마음이 찾아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둘 안에 있는 사이는요, 설령 둘의 관계가 안 좋아졌다고 해도요, 요 사이에 누군가 비집고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이 관계를 회방 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둘 안에서 해결이 돼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문 밖에 딱 나가는데 지나가는 처음 보는 사람이, 야 잘 들어, 사실은 니네 엄마가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갔어요. 그럼 그걸 듣고 충격을 받으시겠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아니었어? 충격, 이런 말, 그냥 삼류 막장 드라마처럼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엄마가 아니었구나 해서 막 유전자 검사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고 보내요.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어졌을 때, 경험을 통해 알게 되어졌을 때 비롯되는 신뢰관계예요. 이렇게 되면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은요, 본래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한 치 앞도. 그러니까 단 몇 분 후에 일어날 일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요, 알 수 없다는 내용은 모든 상황이 다 열려 있다는 거잖아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까지 전부 다,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는 얘기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면요, 뭐 예를 들면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하면요, 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마치 이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눈을 가리고 집까지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아마 기대가 되고 설렌다기보다는요, 두려움이 제일 먼저 찾아 들어오실 거예요. 가다가 둘러 빠지면 어떡해? 가다가 차에 치이면 어떡해? 가다가 길을 잃으면 어떡해? 원래 두려움이 먼저 찾아 들어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에요, 내게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살아요.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믿고 싶은 걸 믿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 좋은 줄 아세요? 요즘 청년들이요, 횡단보도 지나갈 때요, 얼마나 믿음이, 차들이 자기를 다 비껴갈 거란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전부 다 핸드폰하고 건너가요, 횡단보도를. 아니,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것도 운전도 마찬가지고, 하루에 수십 명씩 다치고 죽어도요, 운전을 하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암묵적인 믿음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것도요, 여러분 여기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는 이 건물이 안 무너질 거라는 암묵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말은 안 하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암묵적인 믿음이 깔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기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균열이 자자자자 가더니 막 이렇게 흔들리다가 뭐가 우수수 떨어지면 이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믿음에 균열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제가 이 강의를요, 지금 똑같은 멘트, 지금 요 이야기를 제가 한번 포항에 가서 한 적이 있었어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진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대학생들 대상으로, 입학하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저한테 강의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저보고 강의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죄송합니다, 여기는 불신자도 오고 이게 다 섞여서 오는 모임이기 때문에 저보고 하나님이라든지 예수님이라고 하든지 십자가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얘기 안 하고,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십자가 얘기 안 하고, 그럼 왜 날 불렀어? 선교사를 왜 부르냐고. 그럼 그냥 인문학 강사님을 부르지 왜 날 불렀냐고. 그럼 가서 해보려고 했더니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 그냥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이 대학생들 대상으로 얘기를, 새내기들 20살 이제 막 이제 대학생이 된 신입생들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를 막 하다가 요 얘기를 한 거예요. 본래 인생은 유한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서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암묵적인 믿음 때문에 여기 이렇게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숙소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20살짜리 하나가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강사 숙소에 막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래요. 저보고 새파랗게, 저도 파란데
더 파란 게 와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저보고. 이제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 이제 잠깐 잠이 들려고 했다가 갑자기 막 깨우니까 좀 짜증이 난 채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자기가 아까 전에 강의를 듣는데 되게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공대생이래요. 포항에 뭐 무슨 공대가 있는 모양인데 아무튼 무슨 공대생이래요. 뭐 어떤 대학인지 묻지 마세요. 포항에 무슨 공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공대생인데 이 공대생이라고 하는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한지요. 문장 시작할 때 공대생으로 시작해서 문장 끝날 때 공대생으로 끝나는 어휘를 구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강의가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대생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장을 구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가 불편했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무슨 건물이 안 무너질 거라는 암묵적인 믿음 때문에 거기 있었다고 얘기했던 그 대목이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대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왜 불편했냐고 물었어요.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런 암묵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 때문에 자기는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대생이기 때문에. 그럼 넌 거기 왜 있었냐 그랬더니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추상적인 개념 때문에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는 공대생이기 때문에 확률 때문에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확률. 왜냐하면 공대생이기 때문에. 듣는데 조금 재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무슨 갑자기 대답을 준비한 사람이 아니니까 오케이 네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다. 잠깐만 내가 생각을 잠깐 좀 정리하마. 그래갖고 잠깐 기다려라 이러면서 잠깐 짧게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저 자식 한 방 먹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게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잠깐 기도한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오케이 너는 공대생이라서 그런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확률 때문에 거기 있었다 그랬지?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오케이 하나 묻자. 너가 공대생인 관점으로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확률이 100%였냐? 라고 물었어요. 100%였냐? 물었더니 아니래요. 공대생 입장으로 봤을 때 무너질 수도 있는 확률이 조금 있었대요. 있긴 있대요. 그럼 오케이 거기까지 딱 얘기를 듣고 오케이 네 논리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그 공대생으로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너 그 확률에도 믿음이 필요한 거 알아? 아니 같은 공대생이라도 무너질 수도 있다는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었던 그 작은 가능성을 믿었던 놈은 나갔을 거 아니야. 넌 높은 쪽 확률을 믿은 거고. 그때 고민을 시작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얘가 신입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대생으로서 뭔가 배운 게 없어요. 교양 과목도 안 배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공대생으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다음에 대화가 나오지 않기를 바랬어요. 왜냐면 저도 그게 준비한 게 끝이었거든요. 그래갖고 갑자기 걔도 고민하고 저도 그러면서 긴장하고 보고 있다가 그 친구가 뭔가 깨닫다는 듯이 오케이 그러더니 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들어가서 자빠져 잤죠. 어찌됐건 인생이라고 하면 유한하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이렇게나 쉬운 믿음이 왜 하나님을 믿을 때는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할 때는 이렇게 어렵고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지냐는 거예요. 제가요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하면요 상담을 하러 가끔 청년들이 찾아와요. 그럼 상담을 나누면요 항상 이야기하는 질문 중에 탑5 안에 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 믿음으로 했는데도 안 돼요. 아니 믿음으로 했는데 안 돼요. 믿음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막 진짜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니까요. 요 얘기를 꼭 해요. 물어보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그룹마다 한 명씩은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항상 이 질문을 받을 때 거꾸로 다시 물어봐요. 믿음으로 했더니 뭐가 안 돼? 질문을 다시 쉽게 믿음으로 했을 때 뭐가 어떻게 되길 바랬는데 기대한 게 있으니까 지금 실망한 거잖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길 바랬는데 라고 다시 물어요. 죄송합니다 선배님들, 제가 지금 선배님들께 반말을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찾아오는 청년들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셔가지고 그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뭐 기대한 게 있으니까 실망한 걸 텐데 뭘 믿음으로 했더니 뭐가 어떻게 되길 바랬는데 믿음으로 했는데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기대한 게 뭐야? 혹시 너가 기대한 게 믿음으로 했더니 내 연약함이 갑자기 확 사라진다거나, 믿음으로 했더니 갑자기 막 없던 용기가 막 생긴다거나, 믿음으로 했더니 소심하던 사람이 대범해진다거나, 믿음으로 했더니 막 상황이 바뀐다거나 해결된다거나, 뭐 혹시 이런 거 기대한 거 아니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땐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믿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딸려오는 거. 요걸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상황이 이렇게 개선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하나님을 믿었더니 뒤에 딸려오는 것으로 내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그럼 고로 나는 믿음 없다. 이런 열매가 맺혀지도록 살아야 된다? 고로 믿음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열매를 먼저 생각하니까 성실해야 되고 막 저돌적이어야 되고 막 사도 바울처럼 막 적극적으로 복음을 외쳐야 돼.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나 성격이 내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난 믿음 없는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면 그건 믿음의 몇몇의 사람들, 선택받은 몇몇의 사람들만 가능한 삶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완전히 질려버린다든지 이런 정서와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씨앗이 생명이 있고요, 땅이 좋은 땅이면요 심기어지면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물론 물도 주고 풀도 뽑는 수고는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의지를 쓰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에너지가 열매를 맺어야 되라고 하는 데에 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씨앗이 생명이 있고 땅이 좋은 땅이면요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 과실을 많이 맺어라. 안 그럼 너 그냥 확 다 가지치게 해버려. 이렇게 막 협박을 하시면서 강요를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에 집중해라? 제대로 붙어 있는지에 집중해라. 열매만 먼저 맺을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붙어 있는지, 제대로 접붙여졌는지를 점검해라. 이 얘기를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뭐냐면 믿었더니 딸려오는 열매들, 이런 결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들, 이걸 갖고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보실래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하고 깊이 연관되어 있냐면 우리가 보여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 열매에 굉장히 집중하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니시지 않습니까? 자, 그럼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보면 이 사람 진짜 믿음 좋다. 이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보통 어떤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냥 막 한번 던져보시죠. 교회에서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면 되게 믿음 좋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한번 막 던져보세요.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또 네? 봉사하는 사람. 네? 온화하는 사람. 성격, 인품과 성품이 좋은 사람. 맞아요. 또 그냥 괜찮아요. 편하게 던져요.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각하셨을 때 이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냥 한번 던져주세요. 성경 많이 보는 사람. 그죠? 또 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잘 섬겨주는 사람. 맞아요. 사람들 잘 섬겨주는 사람. 또 성경대로 말할 때 막 성경 말씀 써가지고 막 하는 사람, 막 찬양 큰 소리로 하는 사람, 그죠? 막 박수 치고 막 아멘 크게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죠? 헌금 많이 하고, 그죠? 새벽 기도 막 주일 예배, 막 수요 예배, 금요 차례 이런 거 빠지지 않고 하는 사람. 자,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을 보시면 믿음 좋다는 생각 드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도요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자매님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 새벽 기도하는 남자 만나라 이런 얘기 많이 하셨었거든요. 새벽 기도 하면 성실하다는 게 이제 보장이 되다 보니까 새벽 기도하는 남자 만나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그랬었어요. 주일 예배 잘 지키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부터 시작해갖고 막 이런 부흥에 빠지지 않고 봉사 열심히 하고 직분 갖고 있고 찬양 열심히, 이런 사람 보면요 와 믿음 좋다 이런 생각 드신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조건을 어떤 한 사람이 다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사람이 지금 교회 안에 있으면요 그 사람 보면 모두가 다 이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동의가 되십니까? 네, 동의가 되셨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방금 이야기했었던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을 찾으면 보통 어떤 사람들이 등장할까요? 얘기해 보시죠.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제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그 기준들을 가지고 성경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 찾으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할까요? 바리새인, 서기관, 맞습니다.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 보통 딱 연상이 된단 말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 딱 듣자마자 보통 느껴지는 정서가 어떠세요? 약간 부정적이시죠? 네, 그 예수님이 맨날 욕하시고 막 하도 까셔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도 벌써 바리새인은 에이 바리새인 뭐 이런 느낌이 드시는데요. 여러분, 그 착각하시거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예수님이니까 까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따위가 함부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분들은 인간으로서는 최상급이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의 의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들의 노력과 열심을 인정하셨어요. 이 사람들, 유대인들 율법 지키는 거 장난 아니에요. 우린 10계명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요, 그 사람들은 계명마다 세부 조항들이 있어가지고요, 몇 걸음 안식일 날 몇 걸음 걷는 것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성경에 관한 지시, 기도, 열심으로 따지면 따라갈 길이 없어요. 막 성경 인물들 나오고요, 막 다른 인물들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요, 가만 따지고 보면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성경 인물 중에서 이 기준에 딱 들어맞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한 명 꼽으라 그러면 보통 사도 바울 꼽거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벌써 정서가 느껴지는 정서가 뭐냐면, 뭔가 반듯하고 뭔가 정확하고 열심히 하는 이런 모습이 느껴지면요, 와, 믿음 좋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줄 아세요? 어떤 유대인이요, 호텔에 갔는데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거 열리니까 탔어요. 탔는데 문이 닫히고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로비 띵 하고 문이 열렸는데 거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닫히고 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열리니까 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직원이 가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오늘 안식일이라서 버튼을 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 때까지, 자기 층에 쓸 때까지 타고 있었던 거예요. 오신 김에 7층 좀 눌러줄 수 있냐고 이렇게 묻더래요. 이런 식으로 지켜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이 어마어마해. 인간 수준으로는 거의 최상급의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노력과 최선은 인정하셨는데 그들의 노력과 최선 자체를 믿음으로 보진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의 믿음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올바른 믿음이겠죠.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직접 믿음 있다고 한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수님이 직접 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을 찾아서 보면 예수님이 어떤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5케이스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더 있었는데 5명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바디메오 아시죠? 바디메오, 눈먼 소경이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친구는 믿음의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그 반듯한 기준들로 봤을 때 이 바디메오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우리 기준으로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디메오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느낌이 이상하죠? 뭔가 기준이 좀 달라요. 두 번째입니다.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 12년을 혈루증 앓았던 여인 아시죠? 자, 이 여인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기준으로 봤을 때 믿음의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세 번째,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주러 갔다가 예수님께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돌아온 나병 환자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믿음의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자, 요 세 개에서 벌써 이상하죠? 자, 그럼 나머지 2명은요, 극찬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믿음 좋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야, 너 믿음 좋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러면서 막 극찬을 하신 사람들이에요. 이 극찬을 하신 사람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성경에 딱 2인물만 등장합니다. 2인물인데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둘 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정통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고요. 둘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언약에 기초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그 문화하고 동떨어진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2명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여인 한 사람은요, 성경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하고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막 매달려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평상시에는 그런 걸 못 지나치시던 예수님이 희한하게 모른 척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제자들도 당황했어요. 왜 이러시나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시나. 그래갖고 좀 도와주세요. 성경에는 놓아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얘기를 기껏 하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이러시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이 그때 이방인을 대할 때 개 취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이방 여인을 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유대인 정서로.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아마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자들도. 왜 이러시나 예수님이. 근데 이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이러면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한테 개라고 욕을 하시냐고요. 예수님이. 그게 기분 나빠서 갈 만도 한데 이때 이 여인이 되게 재밌는 반응을 보여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맞아요. 저 개예요. 아니 저 개보다도 못해요. 성경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아요. 저 개예요. 근데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제가 다 달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은혜를 다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 떨어지는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조금이라도 저에게 조금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예수님이 딱 들으시더니 감동을 받으셨어요. 이야 여자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러면서 막 칭찬을 막 그냥 야 내 믿음이 크도다 평안히 가라 여자요 이러면서 막 칭찬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인물입니다. 두 번째 인물이 있었는데 두 번째 인물은 뭐냐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백부장. 성이 백이고 이름이 부장이라는 게 아니고요. 100명의 부활을 거닐 수 있었던 백부장이었어요. 이 백부장이 하인이 병이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와달라고 구하는 그에게 이번에는 흔쾌히 그래 같이 가자 그래갖고 가자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갑자기 이 백부장이 오시마세요. 감당. 아니 저도 누군가의 주인이고 저도 종이 있어서 저도 누군가의 하인인데 주인이 종더러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데 어떻게 직접 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좀 충격을 받으셨어요. 감동도 받으시면서 이거 뭐야 이거 감동받으시면서 마치 이스라엘 보고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 극찬받은 두 인물. 이 두 인물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믿음의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자,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건요, 믿음은 이렇게 믿는 거야 라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여기서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원리가 뭐냐면요, 5케이스를 다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 5케이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5케이스 다 자신의 힘으로서는, 자신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는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인간의 한계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갈 때는요, 이미 자신들의 힘으로서 해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어요. 민간요법도 해보고 식이요법도 해보고 용하다는 의사도 찾아가보고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털어서 해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어요. 그렇게 해보고 나서 내려진 결론이 뭐냐면 나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그 결론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찾아갈 때는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한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이고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된다, 나도 안 돼, 가 그냥 막 이렇게 해서 쫓아내시면 이제 더 이상은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가라 이렇게 얘기하셔도 다시 와가지고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이 안 된다는 결론을 가진 채로 이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 엎어진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내 노력과 최선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존재적인 문제를 한 가지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존재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선행을 많이 베푼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내가 교회 봉사 사역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내 힘과 내 노력과 최선으로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교회 사역, 봉사, 직분, 이게 무의미하다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질을 잃으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갖고 태어난 존재적인 문제가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인 율법 앞에서 몸부림쳐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기준 앞에서 잘 지켜봐야지, 막 애를 써봐야지라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내려지는 결론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존재이구나.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인 것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앞에 서면 설수록 드러났었던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몸부림치면 칠수록 난 더 소망 없다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이 병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의사도 찾아가 보고, 그 다음에 식이요법도 해보고 민감요법도 해보면서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쳤던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게 해보다가 나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문제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여러 가지 소망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고도 마지막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엎어진 태도를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해야 한다, 거룩한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 아니요, 우리 스스로서 거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 앞에 우리 죄인인 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어요. 아니, 너가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깨끗해질 양이었으면 내가 올 이유가 뭐가 있냐.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근데 너의 힘과 너의 최선과 노력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하시니까 그걸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는데 그 문제 때문에 못 나아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 어떠함을 주목하게 만들고 집중하게 만들어서 이 상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내가 이 꼬라지를 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속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을 잠깐만 바꿔보시면요, 성경에는 그렇기 때문에 나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너 스스로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신 이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이 앞에서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주님 앞에 깨끗한 채로 나아가려니까 믿음의 삶이 버겁고 힘들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 훈련시킨 사람들을 어떻게 바꿔놓으셨는지를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셨겠죠? 그럼 예수님이 직접 사람이 시킨 훈련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친히 시키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면 어떤 사람들을 키워내고 싶으셨는지, 어떤 믿음을 원하셨는지를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 훈련시킨 사람, 제자들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요. 자, 그럼 성경 12제자 중에서 구석탱이에 숨어있는 사람 말고 성경 인물 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하면 이렇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몇 명의 인물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많이 띄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혹시 생각나시는 분 계신가요? 베드로, 맞습니다. 이 베드로 선배님께서는요, 이 베드로 선배님은 눈에 엄청 띄세요. 이분이 이제 소위 말하면 신 스틸러라 그러죠. 영화에서 보면 신 스틸러라고 있어요. 자주 등장하는 사람. 베드로 선배님 딱 그랬어요. 성경 사복음서에요, 등장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굵직굵직한 사건마다 꼭 대사 한마디씩 치시죠. 그리고 맨날 털리시고 예수님한테, 그죠? 칭찬보다는 욕을 더 많이 드셨던 분이셨어요, 이 베드로 선배님이. 이 베드로 선배님이 원래 본업이 뭐였냐면 어부였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 선배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분의 본업이 어부였는데 이분이 성격이 아주 흐름에 보면요, 이분의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었어요. 다혈질의 특징이 뭐냐면요,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잘 못해요. 그냥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들이대요. 이게 이제 다혈질의 특징인데요. 그 다혈질의 특징인데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근데 그거와는 다르게 또 되게 소심해요. 그래갖고 한 번 털리면 이렇게 깨갱해갖고 저 구석탱이 가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그래요.
근데 또 다른 다혈질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오래 안 가요. 또 금방 일어나서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 선배님이 꼭 그 다혈질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본 업이 어부라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요. 어부로서 실력도 별로 없으셨어요. 그래서 한 마리도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으시는 거예요, 물고기를. 아니 여러분, 낚시질이 아니고 그물질이라니까요. 그물질이라면 한두 마리 정도는 잡아야 되는데, 아니 그물을 넣었다 뺐다 하는데 잡히질 않는 거예요. 실력, 그걸 밤새도록 지켜보시던 예수님이 야, 쟤 어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너 사람을 낚아라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 이렇게 주님이 부르셨나 봐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기로 하셔가지고 새벽녘까지 기다리시다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물어보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게 또 뭐 자랑이라고?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아, 그럼 너 그물 오른편에다 한번 던져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보통 이게 자기 전문 영역인 사람은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근데 베드로 선배님은 소신도 별로 없으셨어요. 오른쪽이요? 그랬더니 휙 하고 던져요. 휙 하고 던졌는데 딱 잡아당기니까 잔뜩 잡힌 거예요. 오, 이때요. 이거 딱 잡힌 걸 보고 나서 베드로 선배님이요, 이때 예수님이 메시아라거나 그리스도라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이런 거 몰랐어요. 그냥 범상치 않으신 분이란 것만 알았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 선배님이 그 처음 범상치 않으신 예수님을 접하고 나서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요, 주여 난 죄인이로소이다 날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범상치 않으신 분, 무슨 선지자급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런 분 앞에 서기에는 제가 너무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쑥스럽습니다 막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청와대에 초청받아서 갔는데 아디다스 추리닝에 삼선 슬리퍼 신고 간 느낌인 거 있죠. 안 어울리는 거예요. 내가 이 분위기하고 안 어울리는 느낌.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고를 얼마나 치시는지요. 여러분 성경 재밌게 읽으면요, 되게 재밌는 사건 되게 많아요. 이걸 왜 성경에다가 굳이 적어놨을까 싶은 사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 베드로 선배님 사건이 제일 많아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 베드로 선배님이요, 한 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거룩하게 나타나신 적이 있었어요. 얼굴에 막 광채가 나면서요, 엘리야하고 모세 이렇게 선배님 불러다 놓고 얘기하신 장면 기억나시죠? 와, 이거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어서 감동이 안 되는데요, 이게 그때 당시에 엘리야 모세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나라 정서로 하면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 불러다 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던 두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사람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 그 분위기가 압도적인 분위기였단 말이죠. 생각이 잘 안 되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여기 이렇게 셋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기 벌써 여러분 자세가 달라질 거야 아마. 그래갖고 이제 셋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셋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무슨 얘기하겠어요? 국가에 아주 중요한 얘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거기 가갖고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좀 합시다. 자기네들끼리만 하고 있어, 비밀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러면서 이 대화에 낄만한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없어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으면요, 절대 그 자리에 낄 자리가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베드로 선배님이 끼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세요. 맨날 베드로하고 요한이 붙어 다녔거든요. 요한하고 붙어 다녔는데 요한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수풀에서 보고 있는데, 와, 막 예수님하고 막 얼굴에서 광채가 나면서 막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막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쪽 보면서 막 엘리야라고도 하고 막 이쪽 보면서 모세라고도 하고 막 이런 대화가 막 오고 가니까, 엘리야? 모세? 요한이 듣고 있다가 그 엘리야하고 그 모세인가? 우와! 막 이런 엄청 그 압도적인 막 분위기에 막 취해가지고 베드로한테 보여주고 싶어갖고, 베드로, 야 야 어디 갔어? 이러고 찾아봤는데 없어. 이미 베드로가 없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벌써 그 셋이 얘기하시는 장면 거기 이렇게 기어가고 있는 거야. 베드로가 뒤에서 막 두와 이렇게 말렸는데, 베드로 선배님 한 번 꽂히면 해야 돼요. 베드로 선배님 원래 특징이 그래요. 한 번 꽂히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가셨어요. 갔는데 가서 할 말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가 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또 가란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멀뚱멀뚱 또 서 있어요. 대화가 뚝 끊겼어요. 그 대화 끊겨서 어색한 분위기가 된 그 분위기의 모든 책임이 지금 다 베드로한테 오잖아요. 그게 어색한 거예요.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인사는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인사 통성명을 했어요. 엘리야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홍해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거의 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분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제자들끼리 자리 싸움 하잖아요. 누가 뭐 보자 우편에 앉냐 뭐 이러면서 자리 싸움 했으니까 막 이분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은 막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통성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말이 있어야지. 무슨 관계가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경험이 있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가 아무 말 대잔치를 시작해요. 아무 말 대잔치 막 던지기 시작해요. 성경에서도 아무 말 대잔치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막 아무 말이나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집을 세 채를 짓겠대요. 뜬금없이. 왜? 아니 도대체 왜 갑자기 집을 세 채를 지어? 지금 가실라 그러는데 왜 걷다 집을 세 채를 짓냐고. 설명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집을 세 채를 짓겠대요. 여러분 원래 이분의 본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집 질 줄 몰라요. 그냥 막 던진 거예요. 그때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분위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아가 어색해져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쓰던 저자가 이걸 도대체 사건이니까 쓰긴 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막 교훈도 없고 뭣도 없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 이걸.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마무리하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에이씨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냥 성경을 덮어요. 사건이 거기서 끝나요. 매듭이 안 쳐진 채로. 근데 이렇게 끝내긴 좀 뭐했나 봐요. 그래서 성경을 쓰던 저자가 다시 성경을 펼쳐갖고 한 구절을 더 적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베드로가 지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지도 몰랐더라. 아무 말 대잔치였다는 거예요. 성경에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사건이 거기서 뚝 끊겨요. 그때부터 사고를 또 어마어마하게 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 사건은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 아시죠? 유명한 사건이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밤중에 길을 가다가 개를 만나는 것보다 무서운 게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난 그 사람 모르겠는데 그 사람 날 알아. 이러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땅 위도 아니고 물 위를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감동 없이 읽어서 그렇지 현장감 있게 상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엄청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대단한 일이야. 그때 예수님이 좀 무리를 하셨어요. 아니 왜 배를 타고 오실 일이지 걸어오실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상황을 한번 종합해 봤을 때 이런 걸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냈어요. 사역을 마무리하신 다음에 뒤늦게 쫓아서 합류하시려고 하시는데 배를 타고 가시려고 하시는데 이 배를 도착했어요. 해변가에 도착했는데 예수님 굉장히 피곤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피로를 느끼셨으니까 피곤하신 거죠. 근데 해변가에 도착해서 배가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맨날 배 탈 때마다 제자들이 노를 져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노를 져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피곤한데 고민을 하시다가 어떡하지 이거 에이 그냥 가자 이라고 그냥 찹 이러면서 그냥 물 위를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별일 아니죠 당연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물 위를 걷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은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예측을 못하는 일이었어요 이건.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더 심각한 상황이 있어요.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 무슨 등대가 있나 라이트가 있나 아무것도 없죠. 오로지 한밤중에 바다 한복판에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달빛과 별빛뿐이었어요. 근데 그때 천둥번개 쳤죠. 구름이 잔뜩 꼈단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깜깜한.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고 생각되어지는 예수님 스타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깨까지 길게 늘어지는 긴 단발머리시죠. 컬이 아주 굵은 곱슬머리에 갈색깔 머리잖아요. 그죠? 그 상태로 수염 조금 기르시고 그 다음에 입고 다니시던 옷 스타일이 어땠냐면요. 발목까지 오는 원피스 같은 거 입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아이보리색 계열의 그죠? 약간 희끄무리 누리끼리한 아이보리색 계열의 발목까지 오는 원피스를 입으셨어요. 여기 7부 이렇게 오버핏 이렇게 해갖고 치렁치렁 해갖고 이렇게 다니시고요. 여기 이렇게 빨간 띠 이렇게 두르시고 그죠? 네,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새끼 양 한 마리 안고 계신 그 이미지 딱 생각나시죠? 예수님 어떤 이미지인지. 잇몸 만개에서 웃고 계신 거 있잖아요. 이 상태로 이렇게 웃고 계신 거. 요 이미지가 딱 생각나는데 여러분 그 스타일을 한 채로 땅 위가 아니고 물 위를 걸어오셨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 점잖으신 분이셔서 막 졸사맞게 뛰어가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걸어가셨을 거예요.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얘들아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하셨겠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걸어가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언제만 보였냐면 번개 칠 때만 보였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 스타일을 한 채로 발목까지 오는 약간 쪼리 같은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시고 그 상태로 천천히 걸어오시는데 제자들 눈에는 언제만 보였냐면 번쩍번쩍 할 때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천히 오신 게 아니라 꽝 이런 식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뭔가 번쩍했을 때 첫 번째 제자가 뭘 봤어? 진짜 아니야. 잘못 본 거야. 그래서 막 절레절레 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번쩍하니까 양옆에 있는 제자들도 아니야 이렇게 하고 12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뭔가를 봤다는 거가 확인이 된 거예요. 너도 봤냐? 너도 봤어? 이제 그때부터 소름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바다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성경에다가 귀신이라 그랬어요. 귀신이다! 이러고 소리를 지른 거야. 와! 하면서 막 배에서 막 난리가 난 거야. 귀신이다! 하면서 몇 명 막 배 밑으로 막 들어가고 막 난리가 난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님 피곤하셔갖고 꾹 졸면서 애들 부르면서 가고 계셨는데 배 위에서 막 난리가 나니까 그 들어보니까 막 귀신이래. 깜짝 놀라고 귀신? 쫓아왔나? 이러고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지금 자기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 보고 귀신이래요. 다른 애들도 아니고 제자들이. 이거 예수님 만약 빈정상하셨으면요, 배 위에 올라가고 노 이렇게 빼가지고 막 빠따 맞고 막 이랬을 텐데, 예수님이 자기 스타일을 이렇게 스캔해서 보시니까 그제서야 애들한테 좀 무리를 했다라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아, 애들 무서웠겠다 이래가지고 되게 인자하고 온유하게 나야, 야야 놀라지 마,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무섭긴 한데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 배 위에 베드로 선배님이 타고 계셨어요. 이분은 중간이라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뭐 아니면 도 아니면 뭐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어중간한 거 되게 싫어하셨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니까. 근데 그 배 위에 타고 계셨던 베드로 선배님이 계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연대기별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한 구성의 스토리별로 이 흐름을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돼요. 베드로가 그때 머릿속에 뭔가 스치고 지나갔어요. 일전에 엘리야하고 모세 만났었잖아요. 그렇죠? 그 엘리야하고 모세를 만났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두 분 다 물에 관련된 업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나도 뭔가 물에 관련된 업적이 하나쯤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물 위를 걷는 거, 와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 딱 꽂혔어요. 이러면 또 못 말려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선배님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도 멋있는데 나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요한이 옆에서 막 뜯어 말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얘 나대지 말라고 예수님 오신다 그랬다고 이러면서 이제 막 말렸는데 이미 꽂혔어요. 예수님도 말릴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배 밖으로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 나가요. 기어 나가는데 여기서 물에서 딱 뜬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자, 이거 물 위에 지금 뜬 거 누구 능력으로 뜬 거냐? 예수님 능력으로 뜬 거예요. 왜냐하면 당초 베드로에겐 뜰 능력 자체가 없었어요. 그럼 물 위에 떠 있었다는 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뜬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모든 걸음이 다 누구 능력으로 가야 되냐? 예수님 능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도를 만나냐, 높은 파도가 있냐, 바람이 부냐, 이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능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보여지는 현상이 주님보다 크지 않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파도가 있냐? 파도가 있어? 넘게 하시겠지? 얼마고 뭐 바람이 거세게 불어? 통과하게 하시겠지? 뜨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 가면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도 종종 착각하기를, 가끔 우리가 신앙 좋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가끔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나 믿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착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가끔 부흥회를 한다거나 뭐 청년들 같은 수련회를 갔다 오면요, 가끔 잠깐씩 뜨거워져서 돌아와요. 근데 문제는 이게 금방 한 2주 정도 가면, 길어야 한 2주 정도 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제가 항상 청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은혜 너무 세게 받지 말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해하지 마세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인생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어요. 삶의 방향이. 근데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딱 180도만 바뀌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너무 세게 받아갖고 360도가 바뀌어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다가 360도 바뀌어갖고 가던 길 계속 또 가는 거예요. 하던 짓 계속하고. 이게 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180도 바뀌어야 된다. 180도만 바뀌어라. 이런 얘기를 종종 해주거든요. 근데 가끔 사람들이 베드로가 떠있는 자기 자신은 너무 심취한 거예요. 떠있는 지능력으로 뜬 게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의 심취했다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높은 파도가 딱 떴을 때 이걸 내가 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둘러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믿음을 지킨다, 내가 이 신앙을 지킨다, 너 이렇게 지키면 상황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에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은혜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체가. 베드로가 걸어갔을 때 뜨게 하신 예수님 끝까지 보고 갔으면 상관없었어요. 근데 걷다가 떠있는 자기 자신을 너무 주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파도 넘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훅 둘러 빠져버렸어요. 둘러 빠져갖고 허우적대니까.
또 그 한밤중에 물 먹은 내 배 위로 끄집어내려니 또 얼마나 무거워요. 예수님이 또 끄집어내 가뜩이나 피곤하신데 그래갖고 그때는 좀 혼 좀 내셨어요. 그 배 위에서 끄집어내요. 어찌하여 의심하였냐 이 믿음이 적은 자요. 이래갖고 막 탈탈 털렸어요. 다혈질 또 소심하다 그랬잖아요. 또 구석탱이 가서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었어요. 물 뚝뚝 떨어진 채로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또 이게 얼마 안 가요. 또 그래서 또 일어나서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발 씻겨주신 세족식 사건 기억나시죠? 이때 여러분 세족식이라는 건요 그때 당시 문화가 무슨 하수 시스템이 제대로 잘 갖춰져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길거리에 오물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흙먼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문화라서요. 무슨 식사 교제나 아니면 같이 실내에서 교제를 나누면 손발 닦는 게 예의고 문화였어요. 근데 특별히 가장 더러운 게 많이 묻었을 발을 씻겨준다는 건요 천한 일 중에서도 가장 천한 일이에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직접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앉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갖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내밀고 있어야 되나 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사이에 중간쯤에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 비상한 표정으로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어쩔 줄 모르는데 예수님이 씻겨주신다니까 발 조용히 내밀고 있었는데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예수님이 발 내놓으라 그랬더니 안 내놓으니 신발 안 벗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은 내가 가진 게 의리밖에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는 내가 그 장면을 나보고 어떻게 보라는 거냐고. 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내가 의리가 있는 놈인데 난 그럴 수 없다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앞에 씻은 애들이 뭐가 돼요. 그러니까 막 다 어르고 막 달래고 막 별짓 다 하다가 예수님도 하다가 내가 짜증나셨나 봐요. 진짜 성경에서 짜증나셨나 봐요.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 이거 안 씻으면 너 나랑 상관없는 거요. 아니 진짜 발 안 씻었다고 상관없겠어요? 근데 진짜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짜증이 나신 거예요. 예수님도 너 이거 안 씻으면 나랑 상관없는 거요? 짜증 내셨어요. 그러면 조용히 발만 내밀면 되잖아요. 발 씻겨주신다 했으니까. 근데 베드로 선배님은요 중간이란 거 되게 싫어하세요. 뭐 아니면 도 아니면 뭐예요? 그러니까 너 이거 안 씻으면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용히 발만 내밀면 되는데 갑자기 저 구석탱이로 가시더니 갑자기 다 벗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 씻겨달라고. 그래 또 뒤에 기다리는 애들이 뭐요? 우리부터 벗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다 같이 안 좋은 영향 많이 흘려버리셨어요. 이 베드로 선배님이. 그래갖고 예수님 말리시면서 야 다 씻었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고 이래갖고 막 말리셔가지고 발만 씻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사고를 치는데 이땐 대형 사고를 치세요. 예수님을 절대 건들지 말아야 할 때 한 번 건드세요. 언제였냐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되게 예민하셨거든요. 이때만큼은 예수님을 건들면 안 됐었는데 문제는 이때 베드로 선배님이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아요. 칭찬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다가 와 이를 알게 하시니 하나님이시다 이래갖고 막 칭찬을 이빠이 받아요. 이렇게 받아놨으니 보통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지만요 우리 베드로 선배님한테 칭찬은 가뜩이나 사고할 수 있는 이성마저 마비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칭찬 받았다 싶으니까 딱 꽂혀가지고 뭐 또 하나 걸려봐라 이래갖고 칭찬 받을 거리를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 선배님이 레이더망에 뭐가 하나 딱 걸려요. 뭐였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나약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있으면 내가 너희를 떠날 건데 내가 십자가를 치러 갈 건데 내가 곧 있으면 죽으러 갈 건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선배님이 이걸 듣는데 못 듣겠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서 베드로 선배님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말을 딱 잘랐어요. 예수님 잠깐 스탑. 진짜 예수님 나 베드로 이 고를 의리 빼면 시체. 왜 내 앞에서 그런 나약한 소리 하고 그러시냐고. 예수님 절대 죽으러 가실 수 없다고. 내가 죽기까지 설령 죽으러 가셔도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그러면서 막 이랬어요. 아니 그러면요 아무리 틀린 말이어도 제자가 그런 얘기하면 마음이라도 받아줄 수 있잖아요. 무슨 마음인지 알겠는데 지금 못 가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이때 예수님이요 그땐 털리는데 진짜 그때는 오지게 털려요. 이름도 안 부르세요. 사탄이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구나 이래갖고 막 탈탈 털려요. 그래가지고 또 깨갱해갖고 또 구석탱이 가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었어요. 찌그러져 있었는데 이번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스스로.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또 금방 사고를 또 치세요. 왜냐면 어디서 또 주워와가지고 칼을 한 자루 차고 있어요. 예수님 지키겠다고. 예수님이 가룟유다가 이렇게 팔아 넘겨갖고 포박당해서 잡혀가시는 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 잡아가지 말라고 칼을 뽑아갖고 얘기 휘둘렀는데 이분이 칼을 써본 적이 있어야지. 가끔 배 위에서나 이렇게 고기 잡아갖고 가끔 즉석에서 회 떠먹을 때는 한 번씩 써봤지 사람한테 휘둘러 본 적이 없으시거든요. 이분이
칼 뽑아갖고 예끼 휘둘렀는데 제대로 휘두르지도 못해갖고 말고라고 하는 종 귀만 뚝 떨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잡혀가시다가 예수님 그 뒤에 스케줄 되게 많으셨거든요. 되게 바쁘셨어요. 일이 되게 많으셨는데 예수님 잡혀가시다가 뒤에서 무슨 베드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잡아가지 마!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흠칫해갖고 놀라갖고 뒤를 딱 쳐다봤더니 칼을 휘둘렀는데 제대로 치도 못하고 귀만 뚝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가다가 왜 제자가 사고 쳤으니 수습을 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잡으러 온 애들이랑 같이 횃불 들고 그 새벽에 그 떨어진 귀 찾느라고 애들이랑 횃불 들고 야 저거 귀 아니요? 야 바위 들어봐봐 저거 귀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귀 붙여주고 잡혀가셨다니까요. 계속 그렇게 사고를 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이랑 얘기하다가 베드로 선배님이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세요. 베드로야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어.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더니 왜 지금은 따를 수 없습니까?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야. 되게 서운한 이야기를 하세요. 어찌됐건 베드로 선배님이 사고를 이렇게 많이 치셨어요. 사고를 많이 치시고 나서 베드로 선배님이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좋아서 그랬어요. 진짜 그냥 좋아서. 그리고 그때는요 진심이었어요.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말이 진심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세요. 자, 여기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이해하고 상상력을 좀 돕기 위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의 흐름으로 제가 이렇게 모시고 갈게요. 베드로 선배님이요 예수님이 처음 잡혀가셨던 때까지는 같이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신문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옆에 그 당하고 있는 신문 당하는 걸 옆에서 들으셨어요. 베드로 선배님이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래서 모닥불이 이렇게 몇 개가 피워져 있어서 거기 가서 이렇게 모닥불을 쬐면서 예수님 그 말도 안 되는 신문 당하는 걸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요 어떤 한 자매님이 카메오로 등장하시는데요. 잠깐 등장하시는 이 자매님이요 자매님의 무서운 속성 3가지를 다 소개하고 가세요. 자매님이 등장하시는데 자매님의 첫 번째 무서운 속성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예리해요. 자매님들은 여자의 감이라고 있죠. 형제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자의 직감이라는 거 있어요. 거진 한 99% 정도 때려 맞추면 때려 맞아요. 대부분의 경우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굉장히 예리해요. 그래서 그 어두컴컴한 데서요 그 사람들 바글바글한데 베드로 선배님을 알아보시는 어떤 자매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만 알면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주변에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을 해요. 그러더니 툭 하고 물어봐요. 베드로 선배님한테 너 어디서 많이 봤다? 응? 너 어디서 많이 봤는데? 너 저 사람 옆에서 이렇게 나대던 애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 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딱 떨어지고 나서 베드로 선배님이요 지금 자기가 고백한 고백이 하루도 안 지났어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말했던 고백이 하루도 안 지났어요. 침도 안 말랐어요 입에.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고백이 진심이었으면요 고백하면 돼요. 증명할 때가 된 거예요. 증명할 수 있을 때 증명해야 진짜 실력이겠죠. 베드로의 믿음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고백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너 저 사람 제자 아니야? 물어봤어요. 이게 목구멍에 턱 걸린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잡혀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나 그런 상황이 되면은 나 죽기까지 맞아 내가 예수님 제자야 그것도 수제자요 이래가지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상황이 있다니까 분위기에 딱 눌려가지고 목구멍에 턱 막힌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자매님들의 무서운 속성 2번째가 등장합니다. 자매님들이 영향력이 있어요. 자매님들이 말을 시작하면요 퍼져가기 시작해요. 무서운 영향력이에요. 자매님들의 이 말의 영향력 딱 얘기를 하니까 그 분위기를 압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자매님들의 영향력은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그 사단이 선악과로 공격할 때 여자만 공격한 거 아세요? 왜냐면 남자 어차피 공격해봐야 여자 또 따로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자를 공격하면 남자 이놈 새끼 딸려오거든요. 1+1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하와 먹고 나서 먹어 이랬더니 그냥 같이 처먹어요. 이건 처먹었다고 밖에 설명이 안 돼요. 죄송해요. 선악과는 처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되게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자기 몸뚱아리 하나 감당 못하는데 누굴 도와요? 그렇죠? 누굴 도우려면 자기를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굴 섬길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치 자체가 달라요. 사실은 그렇게 해주신 거여서 네가 가진 능력으로 도와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영향력이 성경 곳곳에 보면요 역사의 흐름의 방향을 쭉쭉 바꿨던 게 거의 자매님들의 영향력이 커요.
그죠?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지금 막 중동 사태 이거 왜 일어난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 믿고 기다렸으면 됐는데 아브라함 와이프 누구예요? 사라가 하갈 들여가지고 이스마엘 낳아갖고 지금 중동 문제 생긴 거 아니에요? 이 역사적인 게 자매님의 한 번의 그 선택 때문에 지금 벌어진 사건이라니까요.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자매님들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셨다는 거예요. 형제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계하세요. 그래갖고 영향력이 흘려보내니까 그 주변 분위기가 막 웅성웅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분위기 압도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이렇게 막.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참다가 툭 하고 터져 나온 말이 뭐였냐면 난 저 사람 몰라! 하고 부인을 한 거예요. 죽기까지 따르겠단 말이요. 하루도 안 지났어요. 근데 예수님 면전 앞에서 난 저 사람 몰라! 하고 자리를 얼른 떴어요. 여기서 자매님의 무서운 습성 세 가지, 속성 세 가지, 세 번째가 뭐냐면요. 예리하고 영향력이 있는데 집요하기까지 해요. 자매님들이 한 번 물면요. 안 놓치고 웬만하면 안 놓쳐요. 자매님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에 걸리시면 안 돼요. 알아서 잘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자매님이 쫓아가세요, 베드로 선배님을. 한 번 아니라 그랬으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여러 차례 확인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 더 물어보고 진짜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아니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저주, 맹세, 부인을 해요. 근데 마침 닭이 꼬끼 하고 울어요. 근데 그때 마침 영화에서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요. 꼬끼 하는 닭 울음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 쪽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닭 울음소리를 들은 베드로가요. 자기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이 3번 부인할 거라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쳐요. 예수님이 퉁퉁 맞아갖고 퉁퉁 부은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머리를 잡아 뜯고 막 옷을 찢으면서 그 현장에서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막 머리를 쥐어 뜯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직접 제자 훈련시킨 제자, 수제자, 어설프게 잠깐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내내 등장했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직접 제자 훈련 받은 3년 반의 막바지예요. 어떻게 멋있나요? 배울 만하고 본받을 만한 게 많이 보이시나요 지금?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기준으로 봤을 때 야, 베드로 정말 멋있다. 저런 거 배워야 돼 라고 할 만한 것이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막바지였어요 거의. 뛰쳐나와서만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막 뛰쳐나왔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목매달아서 자살했거든요. 베드로 죽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다음으로 향한 곳이 3년 반 예수님께 제자 훈련 받았던, 사람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한테 받았던 3년 반의 제자 훈련을 다 갈아엎는 듯한, 다시 고기 잡으러 가요. 다시 부르심 받기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요. 이게 3년 반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어때요? 지금만 딱 보면 실패죠. 이게 무슨 사도야, 이게 무슨 예수님의 수제자야,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결과예요 이게 딱. 그리고 거기로 도망을 쳤는데 거기서 도망쳐서 다시 그물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디베리아라고 하는 바닷가였어요. 요한은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버티다가 곁에 있다가 마지막에 뒤늦게 합류를 해요. 그래서 제자들 몇 명이 거기서 디베리아에서 바닷가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어요. 의미 없는 헛그물질을. 이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요,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해변가에 이렇게 있는데요, 너무 재밌게도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 부르실 때 장면, 누가복음 5장의 장면을 똑같이 연출을 하세요. 멘트도 똑같이 완전히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 멘트가 똑같아요. 해변가에서 기다리시면서 떡과 고기를 구우시고 해변가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의미 없는 헛그물질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기다리고 한참을 바라보시다가 베드로도 지네들도 지금 고기 잡을 마음이 없어요. 그냥 몸이라도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막 쫓아다니던 시간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자기가 예수님을 막 부인하고 떠나갔던 막 순간이 막 자기를 괴롭히고 막 몸서리치게 그 장면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라도 학대하듯이 그냥 막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한참을 기다리던 예수님이요, 해변가에서 떡하고 고기를 굽고 계시다가 새벽녘쯤에 누가복음 5장에서 하셨던 그 질문을 똑같이 하세요.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물어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 그럼 너 그물 한 병 오른편에다 던져봐. 똑같이 이야기를 하시죠. 제자들이 그물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물을 딱
건져 올렸는데 잔뜩 잡힌 거예요. 이때 요한이 먼저 알았어요. 요한은요, 예수님 안 팔아먹었어요. 끝까지 곁을 지켰다고요. 그럼 가장 자격이 있는 요한이 예수님! 이렇게 반응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요한이 베드로한테 알려줘요. 왜냐면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옆구리를 꾹 찌르면서 야, 예수님 오셨어. 지금 해변가에 계신 분 예수님이야. 얘기를 해줘요. 원래 우리가 흔히 느끼는 정서로 베드로가 나왔어야 할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냐면요, 예수님 오셨어? 와, 야 일로 와봐, 요한 일로 와봐, 이라고 귓속말로 얘기하는 거야. 야, 조용히 배 돌려. 우리 잡으러 오신 거야. 내가 그때 예수님 팔아먹을 때 눈 마주쳤어. 지금 이게 잡으러 오신 거라고. 그래갖고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저 반대편 저 바위 뒤쪽으로 죽기 살기로 놓쳐야 돼. 알았어? 정신 차려. 너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신 거 봤지? 뛰시면 난리 난다 진짜. 그래갖고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막 진짜 놓쳐갖고 막 도망가는 이런 장면이죠. 그럼 예수님 해변가에 계시다가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잖아요. 자식들 봐라 이러면서 이제 몸을 스트레칭 하시면서 푸시다가 잡으러 가시는 거예요. 다시 잡으러 찹찹찹찹찹 이라고 이제 물 위로 뛰어가셔가지고 이제 제자를 잡아가지고 잘못한 애들만 잡아가지고 베드로 거꾸로 해갖고 물고문하면서 왜 안 팔아먹는다며? 야 뭐 죽기까지 따르겠다며? 그래서 얘기를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 못 들었어? 다시 얘기해봐. 왜 팔아먹었어? 진짜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이렇게 하고 인과응보의 하나님 있잖아요. 잘못하면 벌받고 잘하면 칭찬받는 이런 이미지와 인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잘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데 내 상태가 내가 보기에도 꼬라지가 형편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씀에 정확하게 위배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너 그렇기 때문에 오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린 그렇기 때문에 못 나아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병든 사람에게야 의사가 쓸데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 쓸데없어. 병든 사람에게 쓸데 있는 거야. 너에게 문제가 있고 그걸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을 때야 내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야 내가 메시아인 거잖아. 그때일수록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와야 될 이유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정서로 이렇게 반응했더라면 예수님 앞에 못 섰을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네, 여러분 3년 반 제자 훈련한 꼬라지가 이거밖에 안 되는 모습인데 여러분 제자 3년 반 훈련 받고 나서 베드로가 바뀐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예수님이 요한이 야 예수님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요, 베드로가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분을 손에서 놔요. 그리고 겉옷을 집어들어요. 겉옷을 두르고 물로 풍덩 뛰어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해변가로 휘적 가요. 여러분 혹시 뭐가 바뀌셨는지 보이시나요? 3년 반 전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날 떠나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보다 더 흉악하게 망가진 것 같아 보이는 이 베드로가요, 3년 반 지난 다음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 그때보다 더 흉악하게 망가지고 볼품없고 아주 형편없는 꼬라지였는데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뭔가 홀린 듯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 해변가 앞에 섰어요. 물이 뚝뚝 떨어진 채로 해변가에 서 있었는데요, 거기 예수님 모닥불 피워놓고 그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어떤 분이 묵상을 나눠주시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거기서 치킨을 굽지 않아 주셔서 감사하대요. 뭔 소린가 했어요. 뭔 소린가 싶으시죠? 거기 떡과 고기가 아니라 치킨을 굽지 않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닭 이렇게 불에다 이렇게 통닭 굽는. 저는 왜 이제 묵상 가지고 장난치나, 지금 말씀 갖고 장난치는 건가? 아니 그 냄새 때문에 맛있는 냄새가 나서 애들이 집중을 못할까 봐 뭐 그런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걸 풀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거기서 치킨을 이렇게 한참 굽고 계셨는데 베드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시더니 왔냐? 거 앉아. 이때 한참 통닭을 굽고 계셨어요. 그러다 베드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막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야, 너 이거 기억나냐? 너 이거 나 팔아먹을 때 울던 닭이야. 기억났어? 안 팔아먹는다며. 야, 뭐 부인 안 뭐라 그랬더라? 죽기까지 따른다 그랬었나? 절대 자기는 배신할 수 없다 그랬었나? 야, 너 내 얼굴 앞에서 저주 맹세 부인. 야, 잘못하면 침도 뱉겠더라. 먹어 이거. 야, 내가 부활해갖고 오는 길에 얘 아직도 울고 있더라고. 그리고 내가 직접 손질한 거야. 먹어, 쳐먹어. 퍽퍽살 말고 다리부터 말고 퍽퍽살부터 먹어 이러면서 막 저 진짜 여기까지 묵상을 듣고요,
진심으로 빵 터졌어요. 너무 웃긴 거예요. 야,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보지? 나도 이렇게 보고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고 싶다. 너무 프레시하고요. 너무 신선한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그래서 나도 배우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래갖고 너무 재밌어갖고 빵 터져서 막 웃었는데 그걸 나누시던 분이 갑자기 빵 터져서 우시는 거예요. 그 분위기 어떻게 할 거예요? 나 막 웃고 있는데 막 그걸 나누시던 분이 막 펑펑 우니까 분위기 되게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저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그 묵상을 나누신 분이 그 묵상의 의미를 나눠주시는데 이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베드로가 물로 풍덩 뛰어들어서 예수님 쪽으로 걸어올 때요, 남이 말해주지 않아도 자기가 알았어요. 자긴 지금 이 꼬라지로 예수님 앞에 서면 안 된다는 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만큼은 예수님 앞에 서면 안 된다는 걸 남이 말해주지 않아도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면서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쫓겨나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나 모른 척 하시면 어떡하지? 나보고 오지 말라 그러시면 어떡하지? 내 이꼬라지로 나아가도 돼? 나 괜찮은 거야? 수만 가지 생각이 오고 가지만 이미 걸음은 예수님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뚝뚝 떨어진 채로 해변가에 서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야, 너 그때 왜 나 팔아먹었어?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고백하고 왜 안 지켰어? 이렇게 베드로가 저질렀던 그 과거의 수치를 들추어서 캐묻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베드로에게 수치를 캐묻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치킨을 굽지 않아주셔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저도 같이 웃다가 갑자기 울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분위기가. 그렇게 나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이요, 딱 하나 물어보셨어요. 너 그때 왜 그랬어? 라고 묻지는 않으시고 딱 하나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날 사랑하느냐? 사랑하냐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이 질문만큼 잔인한 게 어디 있어요? 베드로가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이 대답도 안 나오는 거예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얘기했던데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시인하는 것도 목이 안 나왔는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딜레마에 빠졌는데 여러분, 이런 딜레마에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자니 내 꼬라지가 너무 형편이 없어. 근데 그렇다고 그래요, 나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꼬라지를 보니까 형편이 없어서 맞아, 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겠어? 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고 돌아서자니 돌아는 못 서겠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자니 내 꼬라지가 너무 형편이 없고, 그렇다고 사랑 안 한다고 말하자니 사랑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애를 쓰고 쥐어 짜내던 베드로가요, 그 고민 끝에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아시잖아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내가 3년 반 동안 주님 어떻게 쫓아다닌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나조차고 그물과 배를 버리고 쫓아나선 거 아니잖아요. 내가 가족들 친구들 뒤로 하고 예수님 쫓아나간 거 아니라는 거, 내가 얻을 부유함, 돈, 명예 이런 것 때문에 쫓아간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때문에 쫓아간 거 3년 반 지내보셨어요. 이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내 꼬라지 내 입으로 참아 맞아요, 전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 고백을,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고백을 들으시더니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너 정말 나 사랑하냐? 괴로워하면서 근심하며 대답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물으세요. 너 정말 나 사랑하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거기까지 딱 들으신 주님이, 됐다. 응, 너 준비 다 됐다. 뭐가 준비 다 됐죠?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이 상태, 이 모습, 지금 사도로서 너무 충분한 준비가 된 상태인가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나요? 도대체 뭐가 준비가 된 거죠? 뭐가 다 된 거죠? 뭐가 잃어버린 양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을 치고 먹일 준비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준비가 됐는데요? 1전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 얘기 하셨었어요. 너 지금은 못 따라오는데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에 심취해서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베드로야, 이 길은 네 노력이나 최선이나 의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이 길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길이야. 근데 베드로야, 오늘 네가 그 은혜를 정확하게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한 수준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은혜인지 네가 오늘 직접 경험했어? 됐다. 이 은혜 알았으면 됐다. 너 준비 다 됐다.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 발견할수록,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가능성 없는 인간인지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이런 날 사랑하셨다고? 이런 나를 포기 안 하셨다고? 이런 나를 끝까지 지키신다고? 은혜가 더한 곳,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아, 죄를 지으면 은혜가 넘치게 받는다고? 아, 그럼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그 가운데 살리요? 그런 이 죄인인 걸 처절하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들어서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쏟아 부어주시는, 경험하여 아는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가 오늘 이 은혜 경험했으면 됐다. 너 준비 다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기 스스로 버리고 도망쳐왔었던 사도의 직분을 다시 맡겨주시고 부담 없이 승천을 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사도행전이 펼쳐집니다. 그 겁 많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다시 따르기로 했어요. 그 이후에 안 넘어졌냐고요? 넘어졌어요. 여전히 겁이 많았어요. 근데요, 베드로가 넘어지고 제껴지고 부서지는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요, 베드로는 엎어져도 주님 쪽 보고 엎어져요. 한 가지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요,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 안 깨지는 게 아니고요, 깨지고 넘어져도요, 엎어져도 주님 쪽 보고 엎어져요. 방향을 안 바꿔요. 왜냐면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방향 외에 다른 가능성이 없어요. 이젠 없는 거예요. 엎어졌어? 엎어져도 주님 쪽 보고 엎어지고요, 일어나도 주님 쪽 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고 또 걷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따라요. 어디까지 따라가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죠. 로마 병사들이 와서 너 십자가형으로 죽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앞에서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이고, 나 같은 건요, 예수님이랑 같은 모양으로 죽을 자격도 없어요. 저 거꾸로 매달아주세요. 저 거꾸로 매달아주세요.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여러분, 증인에 대한 오해를 갖고 계세요. 증인으로 삽시다.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하면 벌써 여러분 안에 느껴지는 정서는 뭔가 반듯해야 되고 잘 살아야 돼요. 반듯한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 살아야죠. 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서 올바르고 반듯한 선택과 결정을 하려고 해야죠.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증인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판석에 증인 세울 때 학벌 보고 세워요? 실력 보고 세우나요? 그 사람 성품 보고 세워요? 아니요. 재판석에 증인을 세울 때는요, 그 사건을 정확하게 목격한 사람, 경험하고 듣고 본 사람,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 대단하다, 실력이 좋다, 뛰어나다 얘기 안 하셨어요. 막 언변이 뛰어나고 실력 좋은 사람 만들어내신 거 아니었어요. 증인을 놓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에 관하여 잘 떠드는 변호인을 놓고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정확하게 경험한 증인을 두고 가셨어요. 그래서 언변은 뛰어나지 않아도 말을 더듬으면서 버벅거려도 내가 경험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은혜를 경험했어? 됐어 그럼. 너희가 오늘 이 은혜를 알았어? 됐어 그럼.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 사랑 오늘 네가 경험했어? 됐어 그럼. 준비 다 됐어.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고 싶으신 이 믿음이라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팬데믹, 세상 다 별 들고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다 와도요, 이 은혜 경험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믿음 가진 사람이 끝까지 주님을 예배해요. 오늘 이 은혜,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신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놓고 기도할 때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17살 때부터요. 군대를 입대하기 전까지 사역을 하고 전역하자마자 다시 사역을 시작해서 한 16년 정도를 거의 쉼 없이 사역만 해왔어요. 한 10년 정도를 사역할 때요, 제가 17살 때부터 사역을 했으니 가진 게 있어요. 실력과 뭐 전문성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주로 하던 사역들은 노가다, 뒤에서 화장실 청소하고 거의 10년 동안 밭농사하고 예초기 돌리고 농약 치고 센터 관리하고 이런 게 제 주 업무였어요. 저는 괜찮았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저 같은 놈도 주님 써주신다는 거에 감사했거든요. 어느 날 제게 이런 질문이 찾아 들어왔어요. 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 근데 주님은 나를 보시면 기쁘실까? 그리고 나서 제 상태를 보는데 기쁘실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쁨이 되보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했어요. 막 애를 쓰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치면 칠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음란하고 싶은 거 아니었거든요. 저도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싶었어요. 저도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두렵고 겁나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막 제 안에 이런 싸움들이. 그래서 제가요, 사람들이 저한테 야 그럴 수 있어, 그 나이에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제가 위로가 안 됐어요. 아니야, 나도 막 진짜 제대로 막 싸워보고 싶고, 나도 성경에서 말한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는다고 했으니 내 또래 애들 다 자기네 전문 영역 만들어가면서 살아갈 때 나도 이 영역의 전문가가 되기로 했으니 진짜 제대로 살고 싶은데,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선조들은 톱을 켜는 죽음과 그런 막 돌로 찍고 도끼로 찍는 그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저는 그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제 믿음이 이런 거 하나에 넘어진다고? 이 음란함과 거짓말하는 것과 내 게으름과 나태함과 말은 이렇게 뭔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지만요, 뻔한 그냥 그 나이에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연약함들에 그냥 똑같이 엎어지고 자빠지는, 그러면서 말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러고 있는 제가 이게 너무 괴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별짓 다 해봤어요. 정말 여러분, 허벅지가 막 피멍이 들도록 막 잡아 뜯으면서 기도도 해봤고요. 입술에서 막 피가 질질 새어나올 만큼 막 입술 깨물고, 하나님 나도 살고 싶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안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나 진짜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막 열흘씩 금식도 해봤어요. 배만 고프고 뭐가 믿음이 깊어지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몸부림치다가요, 더는 안 되겠는 게 더 할 의지가 생기질 않아요. 안 바뀌니까. 잠시 몇 달 바뀌는 것 같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런 제 꼬라지를 보다가요, 안 되겠구나, 안 되겠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삶에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 결론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하자 그래서 제가 짐을 쌌어요. 짐을 쌌더니 10년치 짐이 박스 하나랑 박스 2개랑 캐리어 하나, 조그만 거 하나 나오더라고요. 애들 뭐 다른 거 관심 없어요. 뭐 옷 입고 다니는 거 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맨날 모가지 늘어난 똑같은 단체 티에다가 군복바지 입고 다니는 게 다 있어요. 그거 하다가 들어와서 기도하고, 그거 하다가 사역하고, 이게 다였어요. 다른 거 관심 없어서 진짜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제 소망 가운데.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미 20대 후반이 돼 있으니까. 와, 그래서 짐을 싸고 나가려고 하는데 문턱에 툭 걸렸어요. 나가자니, 나가서 이 은혜를 완전히 모르는 것처럼 살자니 그럴 자신은 없어. 그렇다고 주님을 제대로 따르자니 따를 용기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때 성경 인물 하나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저하고 너무 닮은 가룟 유다가 생각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나서, 기왕 팔아먹었어요. 은30 얼마 안 되는 돈이긴 하지만 그거 나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그냥 기왕 팔아먹었으면, 떠나기로 했으면 완전히 떠나면 되잖아요. 근데 갈라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양심상 잘못한 줄 깨닫고 얼른 돌아와가지고 대제사장 앞에 예수님 돌려달라고, 은30 집어넣으면서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네 죄는 네가 받아라 하고 쫓겨났어요. 그러면 팔아먹을 줄 알면서 끝까지 발 씻겨주시고 떡 떼어주셨던 예수님인 거 알잖아요. 가서
지금 진짜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진짜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싹싹 빌기라도 하든지. 그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자존심상.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가룟유다가 목을 매달아 죽어요. 근데 그 꼬라지가 저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따르지도 못하겠고 떠나지도 못하겠고. 이게 뭐야? 그래서 가룟유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막 울컥하면서 하나님 그 미리 좀 알려주시든지, 10년 동안 이렇게 몸부림쳐서 어차피 안 될 놈이었으면 미리 알려주셨으면 제가 진짜 10년 이만큼 노력한 거 다른 데다 쓰면 뭐라도 했을 텐데 좀 미리 좀 알려주시지 좀. 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10년 동안 진짜 모든 시간을 다 쏟아서 주말 할 것 없이 모든 시간을 다 쏟아 달려온 그 길이 안 된다는 걸 발견한 이 절망과 낙심이요,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방향을 못 잡겠어요. 아, 난 가룟유다구나. 제가 가룟유다랑 똑같이 목을 매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는 가룟유다구나. 그래서 의미심장한 글을 남겨놓고 밧줄을 가다가 제가 목을 맸어요. 그 의미심장한 가룟유다와 같은 이제 제 모습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어차피 안 될 놈 왜 그렇게 모질게 그러셨냐고. 어차피 나 안 될 놈이었는데 그냥 차라리 딴 일 하고 살아라라고 하지 않고 왜 끝까지 이 길 가게 갖고 왜 내 이 결론 이 처절하고 비참한 이 마지막 앞에 서게 했냐고. 의미심장한 글 남겨놓고 목을 맸어요. 갑자기 제가 의미심장한 글을 남겨놓고 연락이 안 되니까 찾으러 나온 가족들에게 발견이 돼서 살았어요. 끄집어 내려놨는데 그 자갈밭에 그 나무 위에서 버둥거리는 걸 끄집어 내서 내려놨는데 그 바닥에서 옷이 막 다 찢어지도록 너무너무 괴로웠거든요. 전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은데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말 말고 진짜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면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막 옷이 다 찢어지도록 막 자갈밭에 뒹굴면서 한 걸 간신히 뜯어 말려서 방에다가 넣고 성경책 하나를, 진정이 안 되니까 성경책 하나를 밀어 넣어주더라고요. 그때 진정이 좀 된 상태로 성경을 펼쳐 본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이었어요. 그때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선교야, 너 나 사랑하냐? 제가 그 베드로가 받았을 질문이 제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자니 지금 제가 방금 무슨 짓을 하고 하는지 제가 알잖아요. 사랑한다고 차마 말을 못하겠고, 그렇다고 떠나자니 떠날 용기는 없고, 떠나자니 주님을 사랑하는 걸 사랑한다고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자니 사랑하고 있는 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다가 제가 베드로와 똑같은 거 보였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10년 동안 어떻게 몸부림쳤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나조차고 내 진로에 뭐가 도움이 된다고 제가 10년을 노가다를 해요. 내 장래에 뭐가 보장이 된다고. 그럴 거면 나 그냥 사역한다고 그냥 신학교 가고 목사하면서 내가 뭐 하려고 10년 동안 노가다를 해요. 내 미래에 뭐가 도움이 된다고. 저 진짜 다른 일도 없었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저 10년 동안 진짜 그렇게 몸부림친 거예요. 주님이 또 한 번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 사랑하냐? 똑같이 대답했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으셨어요. 사랑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대답했어요. 제 마음에 강한 확신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됐다 선배야, 됐다, 준비 다 됐다. 저는 이 준비됐다는 말이 무슨 사역할 준비? 아니요. 전 지금 말씀 전하고 다닌 지 얼마 안 됐고요. 전 평생 뭐 말씀 전하는 사역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노가다를 하셨으면요, 저 같은 놈 노가다로 써주시는 거예요. 영광 할렐루야죠. 반농사 하라 하시면요, 저 같은 거 그렇게라도 쓰시겠다면 영광 할렐루야죠. 말씀 전하는 거 이게 제 부르심이다 사역이다 생각하잖아요. 제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절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제 본질적 부르심이지 무슨 사역을 하고 어디로 가고 이건 저한테 의미 없어요. 주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고요, 나누라 하셨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사역할 준비됐다는 말로 들리지가 않고요. 성규야, 이제서야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었던 그 은혜 있잖아. 너가 나에게 기쁨이 되려고 했었던 거. 난 너에게 기대하고 너에게 기뻐하는 건 네가 나를 위해 해주는 어떤 노력과 최선보다 내가 이룬 이 은혜 안에서 네가 누리는 게 내게 가장 큰 기쁨이야. 성규야, 네가 오늘 이 은혜 알았으면 됐다.
준비 다 됐다. 그 절망에서요, 제가 다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그 이후에 안 넘어졌냐고요? 아니요, 넘어졌어요. 형편없이 겁 많은 모습과 우유부단하고 결단 못하는 모습들이 제 안에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근데요, 저에게는요, 앞으로도 넘어지고 안 넘어지겠습니다, 저는 깨끗하게 살 거야, 이런 약속은 못해요. 저는요, 한 가지 다른 옵션이 없어요. 맞아 죽어도요, 주님한테 맞아 죽을래요. 제가 범죄하고 혹시라도 넘어질 여지를 남겨놓는 건 아니지만 혹시 엎어져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회 다 날려도 주님은 못 떠나요. 주님을 이 은혜를 떠나서는 다른 삶이 없어요. 다른 옵션이 없어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방향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성교야, 너가 오늘 너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 깨달았니? 너 진짜 엄청난 진리를 깨달은 거야. 너 스스로서 이 믿음을 살아낼 수 없다는 거 깨달았니? 이제서야 너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거기서 안 끝나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 깊은 절망 앞에 서보고 났더니 이제서야 내 두 눈이 주님을 향해서, 이제는 주님이 하시는 거 외에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보이는 게 주님이 하시는,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전 여러분이 얼마나 신앙생활 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안 궁금해요.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이냐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평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이 은혜, 지금 오늘 말씀하셨던 이 은혜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되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만약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정말 이런 은혜 경험했던 적이 있었나? 내 삶에 이런 은혜가 있었나? 생각하신다면요, 여러분, 지금은 직분, 내 사역, 내 위치 따질 때가 아니에요. 겸손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할 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받은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시간이 있어야 어디로 가더라도 다시 되돌아올 길이 생겨요. 잘못 가더라도, 야 정규야, 너 이거 아니잖아, 네가 받은 이 은혜가 이게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맞다 주님, 이거 아니었죠 하고 되돌아올 수 있는 기준이 생겨요. 여러분 삶의 가운데 이 은혜의 도장이 찍혀 있으셔야 돼요. 오늘 그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경험하신 기억이 있으시다면 그 기억을 되살려서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서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만약 아무리 생각해도 난 정말 그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었나? 이건 얼마나 사역을 했냐,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냐, 이거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그 은혜를 구하셔야 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꼬라지인 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은혜 내게 경험시켜 주십시오. 이 은혜를 내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주님의 은혜 앞에 서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